살고 싶으면 왕비인 척하거라. 비 오는 산길, 다 쓰러져가는 암자 앞에서 노스님이 젖은 여인을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여인의 저고리 소매는 갈갈이 찢겨 있었고 발목에는 오랏줄에 쓸린 상처가 벌겋게 남아 있었지요. 그 순간 산 아래에서 횃불 수십 개가 골짜기를 타고 이쪽으로 밀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여인을 제 목숨과 맞바꾸려는 이 노스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하나 숨어 있었지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청암사라는 낡은 절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절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지요. 법당은 기둥 하나가 썩어 기울었고 지붕의 기와는 절반이 깨져 비가 오면 물이 새어들었습니다. 불상 앞에는 향 대신 마른 들꽃 한 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쓸쓸한 절을 홀로 지키는 이가 있었으니 백발을 깎은 늙은 중 천응이었습니다. 나이 67, 등은 굽었고 손마디는 나무 뿌리처럼 거칠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그저 산속에서 늙어가는 이름 없는 노승으로만 알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 죽을 쑤어 먹고 새벽마다 홀로 목탁을 두드리는 노인. 그가 어디서 왔는지, 젊은 시절 무엇을 했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님, 오늘도 공양은 그 죽 한 그릇뿐입니까? 가끔 산 아래에서 나무를 하러 온 총각이 물으면 천응은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지요. 이 늙은 중에게는 이것도 과분하니라. 그는 본디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누가 무엇을 물어도 짧게 답하고 대개는 뜰에 마른 나뭇가지를 쓸거나 낡은 경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깊은 밤 사람의 인기척이 완전히 끊기면 천응은 장삼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 오래도록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야기가 무르익어야 알게 될 것입니다. 한편 그 무렵 도성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궁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나라의 국모, 왕비가 영모의 주모자로 몰려 폐위되었던 것입니다. 왕비의 이름은 서온, 이제 겨우 22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왕비가 된 것은 불과 3년 전이었지요. 얼굴은 갸름하고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고왔으며 눈동자는 가을 물처럼 맑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에는 함부로 꺾이지 않는 강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그녀를 어진 국모라 불렀습니다. 가뭄이 들면 곳간을 여러 곤줄인 이들을 먹였고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몸소 귀를 기울였지요.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서온은 차가운 옥사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한 장의 서찰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영모를 꾀하는 자들과 내통했다는 증거라 했지요. 그런데 그 서찰의 글씨를 본 순간 서온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 글씨입니다. 허나 저는 이런 것을 쓴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서온을 올가맨 올감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왕비 자신의 필체였습니다. 획 하나, 삐침 하나까지 서온이 평소 쓰던 글씨와 똑같았지요. 제가 쓰지 않은 글이 어찌 제 손에서 나온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까? 서온은 몇 번이고 그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꾸민 자는 좌이정 방준이었습니다. 나이 54, 기름진 얼굴에 눈매가 매섭게 치켜 올라간 사내였지요. 그는 조정의 실권을 손에 쥔 인물이었습니다. 임금조차 그의 눈치를 보아야 할 만큼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 그에게 젊은 왕비 서온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서온이 백성의 사정을 임금께 아뢰고 방준의 전행을 넌지시 견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저 계집이 자꾸 내 앞을 가로막는구나. 방준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은밀히 사람을 시켜 왕비의 필체를 오래도록 베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럴듯한 영모 서찰 한 장을 만들어냈지요. 이만하면 감쪽 같다. 이 나라의 국모라도 이 앞에서는 빠져나갈 재간이 없을 것이다. 방준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렇게 서온은 하루아침에 영모의 수괴가 되었고 폐위되어 사약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비를 유배지로 압송하라. 사약은 그곳에서 내릴 것이니라. 방준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서온은 죄인의 수레에 실려 도성을 떠났습니다. 3년 전 꽃가마를 타고 궁에 들어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오랏줄에 묶여 산길을 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늘이 아직 그녀를 버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압송 행렬이 험한 고갯길을 넘던 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길이 무너지고 수레가 진창에 빠졌습니다. 호송하던 군졸들이 우왕좌왕하는 그 틈에 서온은 전 먹던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기 서라. 죄인이 도망친다. 서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빗물이 눈을 가리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발목의 오랏줄 자국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요.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그렇게 달렸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릴 무렵 저 앞 빛 속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절, 청암사였습니다. 서온이 마지막 힘을 짜내 그 앞에 이르렀을 때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등불을 든 늙은 중 하나가 그녀를 내려다보았지요. 뉘시오, 이 밤중에. 서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젖은 짐승처럼 떨며 노인을 올려다볼 뿐이었지요. 그 순간 산 아래에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쪽이다. 발자국이 이쪽으로 나 있다. 횃불의 붉은 기운이 나무 사이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천행은 여인의 얼굴과 발목의 상처, 찢긴 옷을 한눈에 훑습니다. 그리고 잠시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 눈을 가늘게 떴지요. 쫓기는 몸이로군. 서온은 흠칫 물러섰습니다. 이 노인마저 자신을 관가에 넘기면 그것으로 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천행은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서온의 손목을 덥석 잡아 절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지요. 들어오시오. 어서. 스님, 어찌 저를. 말은 나중에 하고 우선 이것부터 걸치시오. 천행은 낡은 잿빛 승복 한 벌을 던져 주었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싸매고 얼굴에 재를 묻히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입을 열지 마시오. 서온이 떨리는 손으로 승복을 걸치는 동안 밖에서는 이미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쿵쿵 절의 낡은 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지요. 문 열어라. 관가에서 나왔다. 천행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창을 든 군졸 67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지요. 빗물이 그들의 갑옷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산에 죄인이 숨어들었다. 젊은 계집이다. 못 보았느냐. 천행은 태연히 합장했습니다. 이 늙은 중이 지키는 곳에 무슨 계집이 있겠소. 보다시피 다 쓰러진 절이오. 거짓말 마라. 발자국이 이 앞까지 이어져 있다. 군졸의 우두머리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응이 뒤를 돌아보며 나직이 불렀지요. 얘야, 손님들께 인사 올리거라. 법당 구석에서 승복을 뒤집어 쓴 서온이 고개를 숙인 채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재가 묻어 있었고 머리는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지요. 이 아이는 벙어리라오. 어릴 적 열병을 알아 말을 잃었지. 내 손녀뻘 되는 아이인데 갈 곳이 없어 이 늙은 중이 거두었소. 군졸이 횃불을 들이대며 서온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서온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천응이 이른 대로 입을 꾹 다물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벙어리라. 군졸은 미심쩍은 눈으로 한참을 노려보았지요. 우두머리 날이 이 산길이 갈라지는데 저쪽으로도 발자국이 있습니다. 다른 군졸이 소리쳤습니다. 빗물에 발자국이 흐려져
방향을 종잡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저쪽을 뒤져라. 멀리 못 갔을 것이다. 군졸의 우두머리는 마지막으로 천응을 쏘아보았습니다. 만약 그 계집을 숨긴 것이 밝혀지면 늙은 중이든 뭐든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부처님 앞에서 어찌 거짓을 아뢰겠소. 천응은 조용히 합장할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횃불들이 물러가고 함성이 산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지요. 스님, 어찌하여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서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죄인입니다. 저를 숨겨준 것이 알려지면 스님의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천응은 아무 말 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식은 죽 한 그릇을 데워 서운 앞에 밀어놓았지요. 우선 요기부터 하시오. 사연은 몸이 살아야 풀 수 있는 법이니 서운은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죽을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죽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왕비였던 몸이 산속 폐사에서 식은 죽 한 그릇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천응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늘이 스쳤지요.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떠올리는 사람처럼. 그날 밤 서우는 법당 한 구석에 몸을 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지붕을 두드렸고 몸은 천근처럼 무거웠지요. 잠결에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나직이 시한 구절을 흥얼거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늘 읊어주던 오래된 시였지요. 산은 높아도 구름을 탓하지 않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있던 천응의 어깨가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의 두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잠든 여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를 어디서 배웠느냐? 천응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서우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듣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주고받던 시, 그 뒷구절을 이 여인이 잠결에 읊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응은 그날 밤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저 잠든 여인의 곁을 지키며 오래전 묻어둔 세월을 하나하나 되짚을 뿐이었지요. 참된 자리란 무엇일까요? 빼앗아 앉는다고 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으로 지켜주는 이가 있어야 비로소 지켜지는 법이었습니다. 그 밤 늙은 중은 오래전에 잊었던 한 가지 약속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우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빗소리는 그쳤고 깨진 지붕 틈으로 가느다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멍하니 있던 그녀는 이내 지난밤의 일을 떠올리고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찢긴 궁중 저고리 대신 잿빛 승복이 몸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깨어났소. 문 밖에서 천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운이 조심스레 문을 열자 노인은 뜰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쓸고 있었습니다. 밤새 앓는 소리를 내더군. 열이 높았소. 스님께서 밤새 저를 돌보아 주신 겁니까? 서운이 묻자 천응은 대답 없이 빚을만 계속했습니다. 몸은 좀 어떻소? 살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랄 것도 없소.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을 뿐이니. 천응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서우는 그 안에 담긴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지요. 어젯밤 자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이 노인이 자신을 대하는 눈빛이 어딘가 남달랐던 것입니다. 마치 오래 알던 사람을 대하듯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애써 감추는 듯한 눈빛. 스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하시오. 어찌하여 저를 숨겨주셨습니까? 저는 낯선 죄인이고 스님께서는 목숨을 걸으신 것입니다. 자비심만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응의 비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나직이 입을 열었지요. 부처의 눈에는 귀한 목숨도 천한 목숨도 따로 없소. 쫓기는 자를 문 앞에서 내치면 그게 어찌 중이라 하겠소.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우는 그 말이 전부가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노인의 눈이 자신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우는 몸을 추스르며 청암사에 머물렀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무엇보다 산 아래에는 여전히 자신을 쫓는 눈이 깔려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승복 차림으로 천응을 도와 절 일을 거들었습니다.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죽을 쏘았지요. 왕비의 손으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레박을 우물에 빠뜨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연기에 눈물을 쏟기도 했지요. 허허, 국모의 손이 이런 일에는 영 서투르구려. 천응이 처음으로 농을 건네자 서우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스님,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소. 도성에서 왕비가 폐위되어 사약을 받게 되었다는 소문은 이 산속까지 다 들려왔소. 천응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허나 걱정 마시오. 이 늙은 중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니 하루는 서운이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두레박 줄을 놓쳐버렸습니다. 두레박은 우물 깊은 바닥으로 첨벙 떨어졌지요. 서운은 어쩔 줄 몰라 우물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이 간단한 것도 못하다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궁녀들이 모든 것을 대령하던 몸이었지요. 그런 자신이 이제 두레박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 서러웠던 것입니다. 그때 천응이 다가와 갈고리 달린 긴 장대로 두레박을 건져 올렸습니다. 물 깃는데도 요령이 있소. 줄을 손목에 한 번 감고 천천히 내리면 놓치지 않지. 노인은 손수 시범을 보였습니다. 서우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심스레 따라했지요. 이번에는 물이 가득 담긴 두레박이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되었습니다, 스님. 제가 해냈습니다. 서운의 얼굴에 오랜만에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천응도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지요. 사람의 손이란 신기한 것이요. 귀하게 자란 손도 쓰다 보면 세상 이치를 익히게 되지. 그날 밤 서우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연기만 자욱하게 피어올라 눈물 콧물을 다 쏟았지만 천응이 가르쳐준 대로 마른 솔가지를 아래에 깔고 굵은 장작을 위에 얹으니 불이 잘 붙었지요. 이제 제법 산 사람 티가 나는구려. 스님 덕분입니다. 궁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소.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배우는 법이 다른 것이니. 서우는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있을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이 이 산속에서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죽을 먹었습니다. 서우는 조심스레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저는 억울합니다, 스님. 저는 영모를 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서찰 말이요? 예, 분명 제 글씨였습니다. 획 하나, 삐침 하나까지 제 것과 똑같았지요. 허나 저는 맹세코 그런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어찌 제가 쓰지 않은 글이 제 손에서 나온 것처럼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고 원통합니다. 서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제 글씨를 그토록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소름 끼칩니다. 천응은 죽 그릇을 내려놓고 서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서찰을 그대가 직접 보았소. 예, 옥사에서 제 눈앞에 던져졌습니다. 글씨가 어떠했소? 그대의 것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소? 천응의 물음은 뜻밖에도 날카로웠습니다. 서우는 잠시 어리둥절했지요.
모두 같았습니다. 다른 곳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아니요. 천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소. 사람의 글씨란 것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도 그 손에 밴 버릇까지는 흉내내지 못하는 법이요. 반드시 어딘가 어긋난 데가 있었을 것이요. 서호는 노인의 말에 흠칫했습니다. 어찌 산속의 늙은 중이 필체에 대해 이토록 깊이 아는 것일까요? 스님, 어찌 글씨에 대해 그리 소상히 아십니까? 서온이 묻자 천흥은 흠칫하더니 화제를 돌렸습니다. 젊은 날 서책게나 들여다본 덕이겠지. 늙은이의 부질없는 이야기요. 그러나 서온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이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 낯선 죄인을 목숨 걸고 숨겨주고 필체를 논하며 밤마다 홀로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이 늙은 중은 그 무렵 도성에서는 방준이 노발대발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놓쳤다고 그 계집이 산속으로 도망쳤단 말이냐. 방준의 호통에 무릎 꿇은 군졸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송구합니다. 대감, 포구의 길이 무너져 그만. 이 아둔한 것들, 그 계집을 살려두면 어찌 되는지 아느냐.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 우리 모두의 목이 달한다. 방준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에게 서호는 단순히 미운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살려두어서는 안 될 화근이었지요. 만에 하나 서온이 그 서찰이 위조되었음을 밝혀낸다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이 백일하에 드러날 테니까요. 방준이 이토록 서온을 두려워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온갖 음모로 정적을 제거하며 여기까지 올라온 자였지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충신들이 그의 계략에 걸려 죽거나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 중에는 한때 이 나라에서 손꼽히던 명문가도 있었지요. 방주는 그 가문을 영모로 몰아 멸문시켰고 그 일로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틀어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아 올린 권세는 모래 위의 성과 같았지요. 언제든 진실이 밝혀지면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자신의 죄를 아는 자, 자신의 음모를 밝힐 수 있는 자라면 누구든 살려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온 또한 그런 존재였지요. 산 아래 마을마다 방을 붙여라. 그 계집을 찾아 바치는 자에게는 후한상을 내리겠다고, 그리고 숨겨주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하라. 방준의 명이 떨어지자 산 아래 마을들은 삽시간에 술렁였습니다. 집집마다 대문에 방이 나붙었고 낯선 사람만 보아도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오갔지요. 현상금의 눈이 먼 자들은 산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암사 아래마을에도 그 방이 붙었습니다. 글쎄, 그 절에 웬 벙어리 처자가 하나 있다던데 청암사 노스님이 거두었다는 그 아이 말인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곧 산 아래를 관할하는 포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포교의 이름은 딱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눈썰미가 매서운 사내였지요. 청암사의 벙어리 처자라 언제부터 그런 아이가 있었지. 포교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절에 늙은 중 혼자 사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젊은 처자라니 한번 가봐야겠군. 포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한편 청암사에서는 서운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천흥의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사람의 정을 느꼈지요. 어느 날 저녁 서온은 천흥이 죽을 쑤는 것을 돕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찌 이 깊은 산속에 홀로 계십니까? 가족은 없으십니까? 천흥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가족이라. 노인은 아궁이의 불빛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있었소. 오래전에. 지금은 어디에? 모두 떠나소. 천흥의 목소리에 짙은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서온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옆 얼굴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도 천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온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노인은 장삼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종이 한 장이었지요. 세월에 누렇게 바랜 그 종이에는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천흥은 그것을 오래도록 어루만졌습니다. 이보게 예뻐시여. 노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자네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이가 이제 이 늙은이 앞에 와 있네. 하늘의 뜻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천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빚, 그리고 반드시 갚아야 할 약속. 그 무거운 세월이 이제 하나의 인연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서온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숨겨준 이 늙은 중이 실은 자신의 운명과 깊이 얽힌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 모든 것이 뒤바뀌리라는 것을. 며칠 뒤 산길에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온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였지요. 이보시오. 스님 계시오? 포교였습니다. 서온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천흥이 이른 대로 고개를 푹 숙이고 물동이를 든 채 법당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천흥이 뜰로 나와 포교를 맞았습니다. 어인일로 여기까지 오셨소. 늙은 중 혼자 사는 절인 줄 알았더니 어여쁜 처자가 다 있구려. 포교가 능글맞게 웃으며 물동이를 든 서온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뉘시오? 내 손녀뻘 되는 아이요. 벙어리라 말을 못하오. 천흥은 태연히 답했습니다. 벙어리라 언제부터 이 절에 있었소? 봄부터 있었소. 부모를 잃고 갈 데가 없어 이 늙은 중이 거두었지. 봄부터라. 포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은 여전히 서온을 훑고 있었습니다. 요즘 산속에 도망친 죄인이 하나 숨어들었다는 소문이 있소. 젊은 계집이라던데. 이 산에 그런 계집이 있으면 이 늙은 중이 모를 리가 있겠소. 천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교는 쉬 물러서지 않았지요. 저 아이, 얼굴 좀 봅시다. 서온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얼굴을 보이면 끝이었지요. 바로 그때 천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님, 저 아이는 낯을 몹시 가리오. 게다가 벙어리라 놀란 마음을 말로 풀지도 못하니 낯선 사내가 얼굴을 들이대면 며칠을 알아눕는다오. 부디 사정을 봐주시오. 그러면서 천흥은 슬며시 포교의 소매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엽전이었지만 산속 노승이 가진 전부였지요. 약소 하나 가시는 길에 욕이라도 하시오. 포교는 손 안의 엽전을 만지작거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늙은 중이 인심은 후하구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소. 허나 스님, 하나만 일러두리다. 포교가 돌아서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그 도망친 죄인이라면 스님의 목숨도 성치 못할 것이요. 삼족을 멸한다는 방이 붙었소. 늙은 중 하나 죽는 거야 대수롭지 않으나 부처님 모시던 절이 피로 물드는 건 나도 보고 싶지 않구려. 명심하겠소. 포교가 산길을 내려간 뒤에도 서온은 한참을 떨었습니다. 스님, 저 때문에 스님까지 위험해지셨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더는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천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산 아래는 온통 그대를 쫓는 눈이요. 지금 나가는 것은 스스로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소. 허나 때를 기다리시오. 아직은 아니요. 그날 이후 천흥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노인은 서온을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온이라 하였소. 예, 스님. 그대에게 물을 것이 있소. 지난밤 그대가 잠결에 시 한 구절을 읊은 것을 들었소. 산은 높아도 구름을 탓하지 않고라는 구절이었지. 그 시를 어디서 배웠소? 서온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아버지께서 늘 읊어주시던 시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뜨신 뒤로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힘들 때면 그 구절이 흘러나옵니다. 천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대의 아버지 함자가 어찌 되시오? 어찌 그것을 부디 일러주시오. 천흥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서우는 조심스레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천흥의 몸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노인은 벽을 짚고 겨우 몸을 가누었지요. 그럴 줄 알았소. 스님, 어찌 그러십니까?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서운이 놀라 물었지만 천흥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아우, 알다마다. 천흥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이 늙은이가 평생 잊지 못한 벗이었소. 벗이라니요. 제 아버지는 학문하는 선비셨습니다. 스님과 어찌 이야기하자면 기요. 지금은 다 말할 수 없소. 천흥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나 이것만은 알아두시오. 내가 그대를 숨겨준 것은 우연이 아니오. 하늘이 이 늙은이에게 마지막으로 갚을 기회를 주신 것이오. 서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갚을 기회라니요. 제 아버지와 스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이오. 지금은 그저 이 늙은 중이 그대를 목숨 걸고 지킬 것이라는 것만 믿으시오. 서우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지요. 아버지는 서운이 15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문이 깊고 성품이 고든 분이었지요. 벼슬에는 뜻이 없어 시골에서 조용히 글을 읽으며 사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 산속 노스님과 벗이었다니 서운으로서는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대체 어떤 사연이 있으셨던 겁니까? 서우는 어둠 속에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답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 서우는 뜰을 쓸다가 천흥이 마당 한 구석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노인은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었지요. 그 글씨체가 어딘가 눈에 익었습니다. 스님, 그 글씨는. 서운이 다가서자 천흥은 황급히 발로 글씨를 지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늙은이의 심심풀이지. 그러나 서운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글씨체가 자신의 것과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것과 몹시 닮아 있다는 것을. 서운의 가슴 속에 또 하나의 의문이 자라났습니다. 어찌 이 노인의 글씨가 우리 집안의 것과 닮았을까? 그러나 서운은 차마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두려운 진실이 그 뒤에 숨어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천흥은 오래 묻어둔 이야기의 실마리를 조금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감추었지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우는 답답했지만 노인의 눈빛에서 거짓 없는 진심을 보았기에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스님을 믿겠습니다. 서운이 나직이 말하자 천흥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한편 산 아래로 내려간 포교는 곧 장관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챈 듯 청암사 주변을 며칠 더 살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중년 사내 하나가 청암사로 향하는 산길을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걔 누구요? 이 산에 무슨 볼일이요? 포교가 다가서자 사내는 흠칫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포교의 눈은 이미 사내의 얼굴을 훑은 뒤였지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사내는 서둘러 자리를 떴지만 포교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내가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옛 내관 경보였다는 것을 포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포교는 관하로 돌아가 상관에게 이 일을 아를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니 아직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청암사의 처자가 정말 도망친 왕비인지 산길에서 마주친 사내가 누구인지 확증이 없었던 것입니다. 섣불리 아뢰었다가 아니면 내 목이 달한다. 확실한 증거를 잡은 다음에 움직여야 해. 포교는 신중한 사내였습니다. 현상금도 탐이 났지만 그보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지요. 그는 며칠 더 청암사와 그 주변을 은밀히 살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보는 왕비 서운을 오랜 세월 곁에서 모신 충직한 내관이었습니다. 서운이 폐위되던 날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 영모 서찰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방준의 사람들이 왕비의 필체를 몰래 베끼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경보는 목숨을 걸고 위조되기 전에 원본 문서 하나를 빼돌렸습니다. 그것은 방준의 음모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였지요. 그러나 방준의 감시가 삼엄하여 경보는 그 증거를 품은 채 도성을 빠져나와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방준의 사람들에게 쫓기다 강에 뛰어들어 세상에는 죽은 것으로 알려졌지요. 그렇게 죽은 사람 행세를 하며 그는 왕비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마께서 이 산속으로 도망치셨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경보는 청암사를 멀리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마마를 찾아 이 증거를 전해드려야 한다. 그래야 마마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 그의 품에는 방준의 죄를 증명할 원본 문서가 소중히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알아본 포교의 존재가 앞으로 큰 파란을 몰고 올 것이었지요. 이렇게 청암사를 중심으로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세 갈래의 운명이 조금씩 얽혀들기 시작했습니다. 쫓기는 왕비 서온, 그녀를 목숨 걸고 지키는 노스님 천응, 그리고 진실을 품고 나타난 옛내관 경보. 과연 이들의 얽힌 실타래는 어떻게 풀려나갈까요? 그리고 천응이 그토록 감추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무렵산 아래에서는 서운을 쫓는 손길이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방준이 보낸 관군들이 산 곳곳을 이 잡듯 뒤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현상금의 눈이 먼 사냥꾼들과 마을 장정들까지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청암사에도 낯선 발길이 부쩍 잦아졌지요. 하루는 관군 몇이 절 마당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 절을 뒤져야겠소. 도망친 죄인이 숨어들었을지 모르니 군졸들은 천응의 만류에도 아랑곳 없이 법당과 요사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때 서온은 다행히 뒷산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요. 천응이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그녀를 피신시킨 덕이었습니다. 보다시피 아무도 없소. 늙은 중 혼자 사는 절이오. 군졸들은 한참을 뒤지고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투덜거리며 물러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서온이 바위 틈에서 나왔지요. 그녀의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스님, 하마터면 괜찮소. 허나 이제 놈들의 수색이 점점 조여오고 있소. 조심해야 하오. 천응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운을 숨기기가 어려워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스님,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나겠습니다. 서운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한 스님은 물론이고 이 절까지 화를 입을 것입니다. 저는 떠나야 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겠소? 천응이 담담히 물었습니다. 차라리 관가에 자수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스님만은 어리석은 소리. 천응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자수를 하면 그대는 그날로 사약을 받게 되오.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말이오. 그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오? 허나 이대로 있으면 스님까지. 내 걱정은 마시오. 이 늙은이는 살 만큼 살았소. 천응은 서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니 잘 들으시오. 억울하게 죽는 것은 결코 옳은 길이 아니오.
그대가 진실을 밝히고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죽은 이들의 한을 푸는 길이요. 죽은 이들이라니요. 서운이 되물었지만 천흥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이 새어나왔던 것이지요. 그저 이 늙은이의 말이 그렇다는 것이요.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야 하오. 그것이 세상의 이치요. 그날 저녁 서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천흥의 말이 옳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신 때문에 노인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밤늦도록 뜰을 서성였습니다. 달빛이 청암사의 낡은 지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우는 자신이 왕비였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국모의 도리라 여겼지요. 가뭄에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억울한 옥사를 살피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가장 억울한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억울하게 죽는다면 방준 같은 자가 이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를 것이다. 서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반드시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서운은 문득 왕비가 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꽃가마를 타고 궁에 들어서던 그날, 그녀는 백성을 위하는 국모가 되리라 마음먹었지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가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릴 때는 궁의 곳간을 열게 했고 억울한 옥사가 있으면 임금께 간청하여 다시 살피게 했지요. 그런 그녀를 백성들은 어진 국모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방준에게는 그것이 눈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전횡을 막아서는 왕비가 미웠던 것이지요. 내가 백성을 위해 했던 것이 죄가 되어 이런 처지에 놓이다니. 서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죄는 방준에게 있다.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자 서운의 눈빛에는 다시 강단이 서렸습니다. 쫓기는 처지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나라의 국모였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서운은 천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결심했소? 저는 도망치지도 자수하지도 않겠습니다. 살아남아 반드시 제 억울함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방준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겠습니다. 서운의 목소리에는 왕비 시절의 위엄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천흥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소. 그것이 바로 그대가 가야 할 길이오. 허나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위조된 서찰을 어찌 뒤집어야 할지 저는 방도를 모릅니다. 방도라면 천흥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있소. 반드시 있소. 천흥은 서운을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붓과 종이를 내밀었지요. 그대가 평소에 쓰던 대로 글씨를 써보시오. 아무 글이나 좋소. 서운은 영문을 모른 채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몇 글자를 써 내려가자 천흥은 그 글씨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역시 그렇군. 무엇이 그렇습니까, 스님? 그대의 글씨에는 남다른 버릇이 하나 있소. 매산 자를 쓸 때 마지막 획을 살짝 끊어 쓰는 버릇 말이오. 이것은 그대의 아버지가 쓰던 방식이요. 아버지에게 글을 배운 사람만이 가지는 버릇이지. 서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그것을. 천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 또한 그대의 아버지에게 글을 배운 적이 있기 때문이요. 스님께서 제 아버지께 글을 배우셨다고요? 그렇소. 아주 오래전 일이요. 서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글을 배운 노스님이라니. 그렇다면 이 노인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단 말인가? 그 버릇이 어찌하여 제 억울함을 밝히는 방도가 됩니까? 잘 들으시오. 천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준이 위조한 그 서찰은 겉으로 보기엔 그대의 글씨와 똑같았을 것이요. 허나 위조한 자는 그대의 손에 밴 이 버릇까지는 알지 못했소.
그러니 그 서찰에는 반드시 이 버릇이 빠져 있을 것이요. 매 산차의 마지막 획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을 것이란 말이요. 서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찰만 손에 넣으면 그것이 위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그렇소. 그 서찰의 글씨와 그대가 지금 쓴 글씨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누구든 그 버릇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소. 그것이 바로 위조의 증거요. 서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절망뿐이던 앞길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 했지요. 허나 그 서찰은 지금 방준의 손에 있습니다. 어찌 그것을 손에 넣는단 말입니까? 방도를 찾아야지요. 천응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대 편에 선 사람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요. 진실을 아는 이가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것이요. 그때 천응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서찰이 위조되던 당시 궁에는 그것을 목격한 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오니 그대가 폐위되던 무렵 그대를 끝까지 따르던 이가 있었소. 있었습니다. 저를 오래 모시던 내관이 하나 있었지요. 경보라는 자였습니다. 허나 그는 제가 폐위되던 날 방준의 사람들에게 쫓기다 강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죽었다. 천응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허나 시신은 찾았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다면 살아있을 수도 있는 일이요. 천응의 말에 서운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었지요. 경보가 살아있다면 그는 반드시 진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저를 마지막까지 곁에서 모셨으니까요. 그렇소. 진실을 아는 자가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천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그를 어찌 찾는단 말입니까? 이 넓은 세상에서 찾지 않아도 돼요. 천응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품은 자는 반드시 그 진실을 풀 사람을 찾아오게 마련이요. 그대가 여기 있는 한 그도 언젠가 그대를 찾아올 것이요. 천응의 말은 마치 앞이를 내다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래지 않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바로 그 무렵 경보는 청암사 가까이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산속을 헤매며 왕비의 행방을 찾고 있었지요. 청암사에 젊은 처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절 근처를 서성이던 참이었습니다. 마마께서 정말 이 절에 계신 것일까? 경보는 멀리서 청암사를 바라보며 애를 태웠습니다. 품속의 원본 문서는 여전히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그러나 섣불리 절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왕비를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 산길에서 마주친 그 포교가 자꾸만 자신의 뒤를 밟는 듯한 낌새가 있었지요. 섣불리 움직여선 안 된다. 신중해야 해. 경보는 이를 악물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서온과 천응 그리고 경보의 운명이 청암사를 중심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열쇠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칠 뒤 청암사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온이 뒤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지요. 실례하오. 이 절에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초라한 행색의 중년 사내가 절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서온은 낯선 이를 보고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가 서온의 모습을 보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마마. 사내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서온도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서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경보가 아니냐. 그것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옛 내관 경보였습니다. 마마께서 정말 살아 계셨군요. 경보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마마를 찾아 얼마나 헤매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무사하신 것을 배우니 경보는 말을 잊지 못하고
크느꼈습니다. 서온도 눈물을 훔치며 그를 일으켜 세웠지요. 내가 살아있을 줄이야. 강에 뛰어들어 죽었다 들었는데 소인 죽은 척하며 몸을 숨겼습니다. 오직 마마를 다시 뵙기 위해서였지요. 그때 천응이 뜰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요? 스님, 이 사람은 제가 궁에서 데리고 있던 내관 경보입니다. 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켜온 충직한 이지요. 경보는 천응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품 소중히 감춰온 문서 하나를 꺼냈지요. 마마, 소인이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방준이 마마의 필체를 위조하기 전 그자의 사람들이 마마의 글씨를 베끼던 원본입니다. 소인이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것을 빼돌렸지요. 이것만 있으면 그 서찰이 위조되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서온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방준의 사람들이 서온의 글씨를 연습한 흔적이 빼곡히 남아 있었지요. 같은 글자를 수십 번씩 베껴 쓴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로구나. 천응도 그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과연 그렇소. 이 연습 자국을 보면 위조한 자가 필체를 베끼려 애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소. 허나 이 자들은 끝내 그대의 손에 밴 버릇까지는 익히지 못했군. 여기 매사한 자를 보시오. 마지막 획이 이어져 있지 않소. 그대의 진짜 글씨라면 여기가 끊겨 있어야 하오. 서온과 경보는 천응의 말에 놀랐습니다. 스님께서는 어찌 그런 것까지 아십니까? 경보가 물었지만 서온이 대신 답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내 아버지께 글을 배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글씨 버릇을 아시는 것이야. 경보는 더욱 놀라 천응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앞이를 의논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손에 넣었습니다. 허나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서온이 물었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은 온통 방준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어설피 나섰다가는 오히려 증거를 빼앗기고 목숨만 잃을 것입니다. 경보가 근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소. 방준의 눈을 피해 이 증거를 임금께 직접 전할 방도를 찾아야 하오. 천응이 말했습니다. 임금께서는 본디 어지신 분이오. 다만 방준의 권세에 눌려 진실을 보지 못하고 계실 뿐이지. 만약 임금께서 이 증거를 직접 보신다면 반드시 진실을 가려내실 것이오. 그러나 임금께 이르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방준이 궁의 모든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서온이 직접 나서면 그 자리에서 붙잡힐 것이고 경보 또한 이미 방준의 사람들에게 쫓기는 몸이었습니다.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오. 천응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곧 나라에 큰 재래가 있을 것이오. 그날은 임금께서 궁 밖으로 행차하시니 백성들도 임금의 얼굴을 가까이 뵐 수 있는 날이지. 그날을 노린다며 그날 임금께 직접 억울함을 앓을 수 있단 말씀입니까? 서온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소. 허나 위험천만한 일이오. 방준의 군사들이 임금 주위를 겹겹이 에워쌀 것이니 이렇게 세 사람은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실행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남아 있었지요. 그동안 서온은 천응을 도와 전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경보도 절에 머물며 힘을 보탰지요. 경보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물을 깃고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캐어왔지요. 마마, 이런 험한 일을 마마께서 하시다니 소인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경보는 서온이 아궁이 앞에서 죽을 쑤는 것을 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경보야, 그런 말 마라. 이곳에서는 나도 그저 온이일 뿐이다. 마마라 부르지 말거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아, 소인이 그만 입이 방정을. 경보는 황급히 입을 막았지요. 서온은 그런 경보를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곁에 있어 주니 참으로 든든하구나. 이 산 속에서 스님과 너 두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것이다. 어느 날은 경보가 산에서 큰 멧돼지를 만나 혼비백산하여 도망쳐 온 일도 있었습니다. 헉헉 스님, 저기 산에 큰 짐승이 경보가 새파랗게 질려 뛰어오자 천응이 껄껄 웃었지요. 허허, 궁에서만 살던 사람이 산짐승을 보았으니 오죽 놀랐겠소. 서운도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쫓기는 처지의 고단함 속에서도 세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작은 웃음이 피어났지요. 그런 순간들이 서운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셋은 어느새 한 가족처럼 정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운은 천응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 아버지와 스님 사이에 있었던 일을요. 천응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윽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면 이 늙은이의 지난 세월을 다 꺼내야 하오. 저는 듣고 싶습니다. 스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 아버지와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서운의 진심 어린 눈빛에 천응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허나 다는 말할 수 없소. 오늘은 이것만 말하리다. 노인은 먼 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이는 본디 중이 아니었소. 젊은 시절에는 나름대로 세상에서 뜻을 펼치려던 사람이었지. 그러다 큰 화를 입어 모든 것을 잃었소. 가족도, 이름도, 살아온 세월도 전부 말이오. 그때 이 늙은이를 살려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대의 아버지였소. 서운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스님을 살려주셨다고요? 그렇소. 그대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는 그날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오. 나는 그 은혜를 평생 잊은 적이 없소. 천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말했소. 언젠가 내 딸이 위험에 처하거든. 부디 자네가 지켜주게. 나는 그러겠노라 약속했소. 허나 세월이 흐르며 그 약속을 지킬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지. 그것은 곧 그대가 위험에 처한다는 뜻이었으니까. 서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대가 내 앞에 나타난 것이요. 쫓기고 상처 입은 몸으로 말이오. 하늘이 이 늙은이에게 그 약속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지. 스님, 그러니 오니 그대는 내 걱정은 하지 마시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야 할 목숨이오. 그대를 지키는데 이 목숨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늙은이에게는 더 없는 복이오. 서운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이르셨다는 그 가족은 어찌 된 것입니까? 천응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은 못하겠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하리다. 이 늙은이의 가족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소. 아무 죄도 없이 말이오. 그 원통함을 이 가슴에 품은 채 나는 중이 되어 산속에 숨어 살았소. 세상을 등지고 이름을 지우고 그저 죽은 사람처럼 말이오. 서운은 노인의 아픔이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그것은 지금의 자신이기도 했지요. 스님, 저도 지금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스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소. 그러니 나는 더더욱 그대를 지켜야 하오. 그대마저 억울하게 잃을 수는 없소. 천응은 서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아버지와도 같은 따뜻함이 배어 있었지요. 그런데 스님,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서운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저 글을 배우신 선비셨다 하셨는데 어찌 그리 몸이 날래십니까? 지난번 관군이 들이닥쳤을 때 스님께서 저를 순식간에 피신시키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늙으신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셨지요. 천응은 흠칫하더니 얼버무렸습니다. 젊은 시절 몸을 좀 단련한 적이 있소. 늙은이의 오랜 버릇이지.
그러나 서운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노인은 대체 젊은 시절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을까? 그를 배운 선비라기에는 그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서운은 천응의 손을 붙잡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낯선 산속에서 만난 이 노인이 실은 아버지와 깊은 인연으로 얽힌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운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천응이 잃었다는 그 모든 것, 그 화의 뒤에 누가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 얼마나 큰 파란이 일어날지를. 재래날이 다가오자 세 사람은 본격적으로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지요. 가장 큰 문제는 서운이 어떻게 도성까지 무사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산 아래 길목마다 관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마마의 얼굴을 아는 자도 많을 것입니다. 경보가 근심스레 말했습니다. 변장을 해야겠지요. 천응이 답했습니다. 허나 어설픈 변장으로는 저들의 눈을 속일 수 없소. 확실한 방도가 필요하오. 천응은 궁리 끝에 한 가지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장돌뱅이 행렬에 섞여 들어가는 것이요. 재래가 있는 날이면 도성에 온갖 장사꾼들이 몰려드오. 그 틈에 섞이면 하나하나 얼굴을 살피기 어렵지. 과연 그렇겠습니다. 허나 장돌뱅이로 위장하려면 물건도 있어야 하고 함께 움직일 패거리도 있어야 합니다. 경보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게 맡기시오. 천응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아는 이가 하나 있소. 산 너머 장터에서 소금 장수를 하는 사람인데 오래전 이 절에서 신세를 진 적이 있지. 그에게 부탁하면 도와줄 것이오. 이튿날 천응은 홀로 산을 넘어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소금 장수를 찾아갔지요. 아니, 스님 아니십니까? 이 먼 곳까지 어인일로. 소금 장수는 천응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 왔소. 천응은 소금 장수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서운이 폐위된 왕비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지요. 그저 억울한 사연이 있는 여인을 도성까지 데려가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천응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스님의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제 장사 행렬에 끼워드리지요. 소금 장수가 천응에게 이토록 고마워하는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소금 장수가 큰 병에 걸려 산길에 쓰러진 적이 있었지요. 그때 천응이 그를 발견해 절로 데려가 여러 날을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덕분에 소금 장수는 목숨을 건졌고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스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분의 부탁인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소금 장수는 천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만 스님, 그 여인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스님께서 목숨 걸고 도우시는 분이라면 필시 억울한 사연이 있는 분이겠지요. 천응은 고맙다는 말 대신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지요. 방준 같은 자가 권세를 휘두르는 세상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순조롭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천응이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뜻밖의 인물과 마주친 것이지요. 바로 그 매서운 눈의 포교였습니다. 청암사 스님 아니시오. 이 먼 장터까지 어인 일이시오. 포교가 능글맞게 다가섰습니다. 소금이 떨어져 사러 왔소. 천응은 태연히 답했지만 포교의 눈은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그 벙어리 처자는 잘 있소. 요즘도 절에 있소. 있소. 잘 있소. 그것 참 다행이구려. 포교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천응을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뒷모습에는 무언가를 캐내려는 집요함이 서려 있었지요. 천응은 절로 돌아와 이 일을 서운과 경보에게 알렸습니다. 그 포교가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소.
조심해야 하오. 그자가 우리 계획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요? 서운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은 확증이 없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듯하오. 허나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르오. 재래 날까지 놈의 눈을 피해 몸을 숨겨야 하오. 세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절 안에 몸을 숨기고 필요한 일은 모두 밤에 처리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뜻밖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포교가 부하 며칠 데리고 한밤중에 청암사를 급습한 것이지요. 스님, 이 밤중에 미안하오만 저를 좀 뒤져야겠소. 포교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운과 경보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천응이 문을 열자 포교가 부하들을 이끌고 절 안으로 들어섰지요.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저를 뒤진단 말이오. 확실히 해두려는 것뿐이오. 그 벙어리 처자 좀 봅시다. 지금 어디 있소? 이 시각에는 자고 있소. 벙어리라 놀라면 며칠을 앓으니 부디 그냥 돌아가 주시오. 그러나 포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꼭 그 얼굴을 봐야겠소. 천응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포교의 부하들이 법당으로 향하려는 순간이었지요. 바로 그때 천응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할 수 없구려. 허나 그 전에 손님들께 차나 한 잔 대접하고 싶소. 이 늙은이가 손수 달인 산차인데 몸에 좋다오. 천응은 서둘러 차를 내왔습니다. 포교와 부하들이 차를 마시는 사이 천응은 슬며시 법당 쪽으로 눈짓을 보냈지요. 그 눈짓을 알아챈 경보가 잠든 척하고 있던 서운을 이불로 감싸 뒷문으로 빼돌렸습니다. 잠시 후 천응이 법당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이불을 뒤집어 쓴 형체 하나만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요. 보시오. 곤히 자고 있지 않소. 벙어리 아이를 이 밤중에 깨워 무엇하겠소. 포교는 어둠 속의 형체를 한참 노려보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소. 허나 스님 조만간 대낮에 다시 오리다. 포교가 떠난 뒤 천응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위기를 넘긴 것이지요. 그러나 이 일로 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더는 청암사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요. 포교의 의심이 이미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재래 날까지 기다릴 수 없겠소. 놈이 다시 오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하오. 천응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허나 재래가 아니면 임금을 뵐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방도는 도성에 가서 다시 찾읍시다. 우선은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먼저요. 그리하여 세 사람은 그날 밤으로 청암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천응은 오래 살던 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법당, 깨진 지붕, 마른 들꽃이 놓인 불상. 이 쓸쓸한 절에서 그는 오랜 세월 죽은 사람처럼 숨어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가야 할 때가 왔구나. 천응은 나직이 중얼거리며 보찜을 챙겼습니다. 서운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이 절을 떠나시는 것이 많이 아쉬우신가 봅니다. 아쉽다기보다 천응은 낡은 법당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절은 이 늙은이가 세상을 등지고 숨어든 곳이요. 여기서 나는 지난날의 원통함을 잊으려 애쓰며 살았소.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지. 마음속의 미움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말이오. 그 미움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서운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천응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려놓았다고 여겼소. 오랜 세월이 흐르며 이제는 다 잊었다고 믿었지. 허나 노인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소. 불씨라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늙은이의 부질없는 소리요. 천응은 얼른 말을 거두었지만 서운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원한을 보았습니다. 이 노인과 방준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서우는 차마 그것을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어둠을 틈타 청암사를 떠났습니다. 천흥은 마지막으로 절을 돌아보았지요. 달빛 아래 낡은 절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잘 있거라. 오랜 세월 나를 품어준 곳이여. 노인은 나직이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고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서운과 경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밤 청암사를 떠나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소금 장수의 장사 행렬에 섞여 산을 내려갔지요. 서오는 소금 가마니를 인촌부로 변장했고 천흥은 삿갓을 눌러쓴 늙은 짐꾼으로 경보는 소를 모는 마부로 꾸몄습니다. 다행히 여러 장돌뱅이들이 함께 움직인 덕에 관군의 검문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지요. 이제 반나절이면 도성에 이릅니다. 경보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지요. 그러나 방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온을 놓친 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 계집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영 깨름칙하구나. 방준은 신복을 불러 명했습니다. 산속을 뒤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계집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히려 움직일 것이다. 궁 주변, 관아 주변을 철통같이 지켜라. 특히 제레나를 조심해야 한다. 방준은 영악한 자였습니다. 서온이 임금을 직접 배려할 것을 미리 짐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 계집을 숨겨준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자를 찾아내라. 뿌리를 뽑아야 후환이 없다. 방준은 홀로 남아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밟고 올라섰던가.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지요. 오래전 그는 자신의 앞길을 막던 한 충신 가문을 영모로 몰아 멸문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때 그 집안의 씨를 말렸어야 했는데 방주는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그 가문의 젊은이 하나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설마 그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니겠지. 방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벌써 수십 년 전 일이다. 살아있다 한들 이미 다 늙은 노인을 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방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지금 서운의 곁을 지키는 늙은 노스님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인이 오래도록 벼려온 원한이 마침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방준의 신복은 곧 산 아래 포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청암사를 의심하고 있던 그 포교였지요. 자네가 이 근방을 맡고 있다지. 혹 수상한 자를 본 적이 있는가? 신복이 묻자 포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현상금을 챙길 기회가 왔다고 여긴 것이지요. 실은 청암사라는 절에 수상한 처자가 하나 있습니다. 벙어리라 하는데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 낯선 사내 하나도 그 절을 드나들고 있지요. 뭐라, 그것을 어찌 진작 아뢰지 않았느냐. 신복이 다그치자 포교는 움찔했습니다. 확증이 없어 신중을 기하던 참이었습니다. 당장 그 절로 가자. 놈들을 잡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신복과 포교가 청암사에 들이닥쳤을 때 절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늦었구나. 놈들이 낌새를 채고 달아났다. 신복은 이를 갈았습니다. 허나 멀리 못 갔을 것입니다. 제래가 코앞이니 필시 도성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포교가 말했습니다. 제래 날 도성에서 반드시 놈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복은 급히 방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방준의 얼굴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지요. 제 발로 사지에 걸어 들어오는구나. 좋다. 제래 날 그 계집을 반드시 잡아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겠다.
한편 도성의 73사람은 은밀한 곳에 몸을 숨기고 제레나를 기다렸습니다. 소금 장수가 마련해준 허름한 창고였지요. 제레는 사흘 뒤입니다. 그날 임금께서 종묘로 행차하실 때 그 길목에서 억울함을 아뢰어야 합니다. 경보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허나 임금 곁에는 방준의 군사가 겹겹이 에워쌀 것입니다. 어찌 그 틈을 뚫고 임금께 다가간단 말입니까? 서온이 근심스레 물었습니다. 방도가 있소. 천응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제례 행렬이 지나는 길목 중에 백성들이 가까이 몰리는 곳이 한 곳이 있소. 그곳에서 억울함을 외치면 임금의 귀에 반드시 닿을 것이요. 다만 무엇입니까? 그 순간 방준의 군사들이 달려들 것이요. 임금께서 진실을 살피기 전에 붙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요. 세 사람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금이 진실을 살필 시간을 벌 수 있을까? 그때 천응이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시간을 벌겠소.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온이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군사들을 막는 동안 그대는 임금께 이 증거를 올리시오. 임금께서 진실을 살피실 때까지 내가 놈들을 붙잡아 두겠소. 안 됩니다, 스님. 그것은 스님더러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서온이 천응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스님을 잃으면서까지 살아남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오니, 천응은 서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 늙은이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이요. 그대의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요. 부디 나를 막지 마시오. 그날 밤 서온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응이 목숨을 걸겠다는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성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지요. 문득 천응이 옆에 다가와 섰습니다. 잠이 오지 않소. 스님, 저는 두렵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도 두렵고 스님을 잃는 것도 두렵습니다. 두려운 것이 다나오. 천응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허나오니 두려움에 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소. 그대의 아버지도 그러했소. 그이는 두려움 앞에서도 옳은 길을 택한 사람이었지. 제 아버지가요? 그렇소. 그대의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었소.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지. 그대는 그런 아버지의 딸이요. 그대의 몸에는 그 피가 흐르고 있소. 서온은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온화하지만 고든 분이었지요. 저도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이미 그러하오. 이 험한 길을 여기까지 온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소. 천응의 말에 서온은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이튿날 세 사람은 마지막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보가 제례 행렬이 지나는 길을 미리 살피고 왔지요. 행렬은 종묘로 가는 큰 길을 지납니다. 그중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 몰리는 곳은 다리 앞 광장입니다. 그곳에서 억울함을 아뢰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준의 군사는 얼마나 되던가? 천응이 물었습니다. 길목마다 군사가 깔려 있었습니다. 특히 임금 주위는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었지요. 경보의 말에 세 사람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구려. 허나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소. 천응이 결연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온을 돌아보았지요. 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는 임금께 증거를 올리는 데만 집중하시오.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마시오. 알겠소. 서온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온은 천응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스님까지 잃을 수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를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스님마저 잃는다면 저는 살아남으시오. 천응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시오. 그것이 죽은 이들의 한을 푸는 길이요. 그리고 그것이 이 늙은이가 가장 바라는 것이요.
서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경보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에 비장한 각오를 새겼습니다. 사흘 뒤면 모든 것이 결판나는 것이었지요. 과연 이들은 방준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천응은 오래도록 감춰온 자신의 정체를 언제 드러내게 될까요? 드디어 제례 날이 밝았습니다. 도성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임금의 행차를 보려는 백성들이 큰 길가에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서호는 낡은 무명옷 차림으로 그 인파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품속에는 방준의 죄를 증명할 원본 문서와 자신의 진짜 글씨를 적은 종이가 소중히 감춰져 있었지요.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곁에는 천은과 경보가 함께 있었습니다. 오니 잊지 마시오. 그대는 오직 임금께 증거를 올리는 데만 집중하시오. 천응이 나직이 당부했습니다. 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윽고 저 멀리서 제례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깃발이 휘날리고 악공들의 연주가 울려 퍼졌지요. 그 한가운데 임금의 가마가 위엄있게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가마 주위로는 방준의 군사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지요. 행렬이 다리 앞 광장에 이르렀을 때 서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지금이다. 그녀는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목청껏 외쳤지요. 전하, 억울한 백성이 있사옵니다. 부디 이 억울함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렁찬 외침에 행렬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훈에게 쏠렸지요. 웬 계집이냐? 감히 임금의 행차를 막다니. 방준의 군사들이 서훈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응이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멈추어라. 노인의 몸이 놀랍도록 날렵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군사들 사이로 파고들어 서훈에게 향하는 창날을 막아냈지요. 늙은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몸놀림이었습니다. 군사들이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서훈은 임금의 가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전하, 소인은 폐위된 왕비 서훈이옵니다. 저는 영모를 꾀한 적이 없사옵니다. 이 모든 것은 좌의정 방준이 꾸민 음모이옵니다. 서훈의 외침에 온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백성들은 눈앞의 광경에 놀라 웅성거렸지요. 저 여인이 폐위된 왕비마마라고? 어찌 왕비마마가 저런 초라한 행색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서훈에게 쏠렸습니다. 한편 천응은 여전히 군사들과 맞서고 있었지요. 늙은 몸이었지만 그 몸놀림은 젊은 무사 못지않았습니다. 그는 창을 든 군사들 사이를 파고들며 서훈에게 향하는 손길을 하나하나 막아냈습니다. 이 늙은이가 살아있는 한 누구도 저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천응의 우렁찬 외침에 군사들이 주춤했습니다. 그 틈에 서훈은 다시 임금을 향해 나아갔지요. 가마의 발이 거치고 임금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임금은 놀란 눈으로 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령 폐위된 왕비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부디 이 증거를 살펴주시옵소서. 서훈은 품의 문서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방준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전하, 저 계집은 영모의 수괴요입니다. 어찌 저런 죄인의 말을 들으시옵니까? 당장 저 계집을 잡아들이시옵소서. 임금은 잠시 갈등했습니다. 방준의 권세가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때 서훈이 다시 외쳤습니다. 전하, 소인을 올가맨 그 영모 서찰은 위조된 것이옵니다. 방준이 소인의 필체를 베껴 만든 것이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사옵니다. 서훈은 경보가 지켜온 원본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방준의 사람들이 소인의 글씨를 연습한 흔적이옵니다. 그리고 여기 소인이 지금 쓴 진짜 글씨를 보시옵소서. 소인의 글씨에는 매 산자의 마지막 획을 끊어 쓰는 버릇이 있사온데 위조된 서찰에는 그 버릇이 없사옵니다.
이것이 바로 위조의 증거이옵니다. 임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문서를 이리 가져오너라. 임금이 명하자 내관이 서운의 문서를 받아 올렸습니다. 방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전하, 저것은 계집이 꾸며낸 거짓이옵니다. 어찌 저런 것을. 닥치시오, 좌상. 임금이 방준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과연 서운의 말대로였습니다. 원본 문서에는 왕비의 글씨를 수십 번 베껴 쓴 흔적이 역력했고 위조된 서찰과 서운의 진짜 글씨를 나란히 놓고 보니 그 버릇의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임금은 두 글씨를 나란히 놓고 오래도록 비교했습니다. 곁에 있던 대신들도 목을 빼고 그것을 살폈지요. 과연 여기 위조된 서찰에는 매산, 자의 획이 하나로 이어져 있구나. 허나 왕비가 지금 쓴 글씨에는 그 획이 분명히 끊겨 있다. 임금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같은 사람의 글씨라면 이런 차이가 있을 리 없다. 위조한 자는 것 모양은 베꼈으나 이 손에 벤 버릇까지는 알지 못한 것이야. 대신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전하, 이것은 명백한 위조이옵니다. 한 늙은 대신이 아뢰었지요. 그는 평소 방준의 전행에 눈살을 찌푸리던 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왕비마마의 필체를 이토록 교묘히 위조하다니 이는 결코 우연히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옵니다. 오랜 시일 계획하고 준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짓이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조로구나.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준은 사색이 되었지요. 전하,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저 계집이 교묘히 꾸민. 좌상, 임금의 목소리가 노기로 가득 찼습니다. 짐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늘 어찌 끝까지 거짓을 아뢰는가. 이 필체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방준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 광장의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위조라니, 그럼 왕비마마가 억울하셨던 게로군. 저 좌의정이 왕비마마를 모함한 것이야. 백성들의 분노가 방준에게 향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방준은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군사들은 무엇을 하느냐? 당장 저 계집과 그 일당을 쳐라. 저들은 임금을 능멸한 역적이다. 방준의 명예 군사들이 다시 움직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천응이 방준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방준, 이 늙은이를 알아보겠느냐? 노인의 우렁찬 외침에 방준이 흠칫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웬 늙은 중이? 똑똑히 보아라. 30년 전 내가 멸문시킨 그 집안의 마지막 사람이 바로 나다. 천응이 삿갓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의 형형한 눈빛이 방준을 노려보았지요. 방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설마 내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천응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온도 경보도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스님이 30년 전 멸문당한 가문에 서온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천응의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가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숨어 살았는지, 왜 방준을 향한 원한을 감추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목숨 걸고 지키려 했는지를요. 서온의 머릿속에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난 밤, 자신을 보고 흠칫하던 천응의 눈빛, 밤마다 홀로 무언가를 들여다보던 그 모습, 필체에 대해 그토록 소상히 알던 것, 늙은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던 날랜 몸놀림, 그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로 깨어졌지요. 스님은 무예를 익힌 분이셨구나. 신분을 감추려 승려가 되신 것이었어. 서온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노인이 얼마나 무거운 세월을 홀로 견뎌왔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30년 동안 원한을 가슴에 묻고 이름을 지우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온 한 사람의 삶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방준, 내 죄를 아느냐? 천응이 한 걸음 다가서며 외쳤습니다.
너는 30년 전 내 집안을 영모로 몰아 멸문시켰다. 아무 죄도 없는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 손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어진 왕비마저 같은 수법으로 해치려 하는구나. 방주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이자를 잡아라. 당장 죽여라. 그러나 군사들은 선뜻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리고 진실이 드러난 마당에 함부로 칼을 휘두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전하, 천응이 임금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30년 전 방준의 모함으로 멸문당한 집안의 마지막 사람이옵니다. 소인의 가문이 어떤 누명을 쓰고 쓰러졌는지 그 진실을 아뢰고자 하옵니다. 방주는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사옵니다. 임금은 침통한 표정으로 천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가문이 억울하게 멸문당했단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 증거 또한 소인에게 있사옵니다. 천응은 장삼 안쪽에서 낡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가 밤마다 홀로 들여다보던 그 종이었지요. 이것은 30년 전 소인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글이옵니다. 방준의 음모를 낱낱이 적어둔 것이옵니다. 소인은 이것을 품고 30년을 살아왔사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기다리며 말이옵니다. 임금이 그 문서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30년 전 방준이 저지른 음모의 전말이 소상히 적혀 있었지요. 방준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가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온 광장이 그의 죄상의 분노로 들끓었지요. 진실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방주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전하, 늙은 중의 말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30년 전 그 집안은 분명 영모를 꾀했사옵니다. 저자는 그 잔당으로, 좌상은 그만 입을 다무시오. 임금이 녹이 띤 목소리로 방준을 꾸짖었습니다. 짐이 이 두 문서를 보았소. 왕비의 서찰이 위조되었다는 증거와 30년 전 그대가 저지른 음모의 기록을. 이것이 어찌 거짓이란 말이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준을 따르던 신하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선 것이지요. 그는 방준의 오랜 신복이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아뢰옵니다. 좌의정 방준은 왕비마마의 필체를 위조하라 소인에게 명하였사옵니다. 소인이 그 일을 직접 행하였사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난 마당에 더는 죄를 숨길 수 없어 아뢰옵니다. 방준의 신복마저 등을 돌리자 방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대감 소인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사옵니다. 신복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방준의 악행을 곁에서 도우며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온 것이지요. 진실이 드러난 이 순간 그는 마침내 옳은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방준의 다른 부하들도 하나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방준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자 그를 따르던 자들마저 그를 버린 것이지요. 방준을 당장 포박하라.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군사들도 주저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방준을 향해 다가섰지요. 놓아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이 나라의 좌의정이다. 방준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위세에 눌려있던 자들이 이제는 그를 붙잡는 데 앞장섰지요. 30년 전 충신 가문을 멸문시킨 죄, 그리고 어진 왕비를 모함한 죄. 방주는 그 죄를 반드시 치를 것이니라. 임금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어진 왕비마마께서 억울함을 벗으셨다. 저 간악한 방준이 마침내 벌을 받는구나. 그러나 기쁨도 잠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박당하던 방준이 곁에 있던 군사의 칼을 빼앗아 든 것이지요. 내가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저 계집만은 데려가겠다. 방준은 미친 듯이
서운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막을 겨를이 없었지요. 마마, 위험하옵니다. 경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준의 칼날이 서운을 향해 번뜩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 된다. 천응이 몸을 날려 서운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방준의 칼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섰지요. 칼날이 노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스님, 서운의 비명이 광장을 갈랐습니다. 천응은 피를 흘리며 천천히 쓰러졌지요. 그러나 그는 쓰러지면서도 방준의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내 이놈, 방준 이제 내 죄를 치를 때가 왔다. 군사들이 달려들어 방준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방준은 그렇게 붙잡혀 끌려갔지요. 서온은 쓰러진 천응을 끌어안았습니다. 스님,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안 됩니다, 스님. 서온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천응은 힘겹게 눈을 떠 서온을 바라보았지요. 온이 무사하구려. 다행이요. 스님, 어찌 저를 대신해, 이것이 내가 그대의 아버지와 한 약속이요. 천응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늙은이가 살아온 이유였소. 스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곧 의원이 올 것입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서온은 천응의 상처를 손으로 눌렀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이 이 늙은이의 소원을 하나만 들어주겠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스님, 그 시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려주시오. 서온은 흐느끼며 그 옛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높아도 구름을 탓하지 않고 물은 깊어도 달을 마다하지 않네. 천응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바로 그 시요. 그대의 아버지와 이 늙은이가 벗으로 나누던 그 시. 노인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복에 예뻐시어 나는 자네와의 약속을 지켰네. 그렇게 천응은 서온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빚을 마침내 내려놓은 평온한 얼굴이었지요. 서온은 천응을 끌어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곁에 있던 경보도 그리고 지켜보던 백성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지요. 한 노인이 목숨을 바쳐 지킨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지켜온 약속이었고 사람 사이의 의리였으며 마침내 바로 선 정이었습니다. 방준은 옥에 갇혀 국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죄상은 하나하나 밝혀졌지요. 30년 전 충신 가문을 영모로 몰아 멸문시킨 죄, 어진 왕비를 모함하여 폐위시킨 죄, 그리고 임금 앞에서 칼을 휘둘러 사람을 해친 죄까지. 그 죄가 어찌나 무거웠던지 방준을 두둔하던 자들조차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을 억울하게 죽였느냐. 국문하는 관리가 물었지만 방준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권세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지요. 한때 임금조차 그의 눈치를 보았건만 이제는 한낱 죄인의 몸이 된 것입니다. 방준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그동안 그에게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겼던 이들에게 돌려졌습니다. 그를 따르며 악행을 돕던 무리도 하나하나 벌을 받았지요. 다만 진실을 털어놓고 양심을 되찾은 그 신복만은 스스로 죄를 고백한 공을 인정받아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오랜 세월 자신들을 괴롭히던 간신이 마침내 벌을 받는 것을 보고 통쾌해했지요.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구나. 악한 자의 곳간은 높아도 그 끝은 반드시 무너지는 법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이후 방준은 그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멸문시킨 충신 가문의 억울함도 함께 풀렸지요. 천응의 가문은 명예를 되찾았고 나라에서는 그 충절을 기려 사당을 세워주었습니다. 서온은 다시 왕비로 복위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어진 국모가 돌아왔다며 기뻐했지요.
그러나 서운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천흥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운은 천흥의 장례를 국장에 버금가는 예로 치르게 했습니다. 평생 이름 없는 노승으로 산속에 숨어 살던 이가 마침내 온 나라의 애도 속에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서운은 천흥의 가문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천흥의 아버지는 본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충신이었지요. 그러나 방준의 모함으로 온 집안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쓰러졌던 것입니다. 홀로 화를 피한 젊은 천흥은 서운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지요. 서운의 아버지는 천흥보다 나이가 위였으나 두 집안이 대대로 가까웠던 터라 천흥을 친아우처럼 아꼈습니다. 그는 쫓기는 천흥을 산속절로 피신시켜 승려가 되게 하고 훗날을 기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스님과 아버지가 벗이 되신 것이로구나. 서운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천흥이 왜 자신을 목숨 걸고 지켰는지, 왜 그 오랜 세월 원한을 감추고 살았는지를요. 그것은 단순한 은혜 갚음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대신해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는 한 노인의 간절한 뜻이었지요. 경보 또한 그 공을 인정받아 서운의 곁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경보야, 내가 목숨 걸고 지킨 그 증거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것이다. 소인은 그저 마마를 향한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경보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뢰었지요. 두 사람은 천흥을 그리며 그가 남긴 뜻을 이어가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복이 된 뒤 서운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천흥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국모의 예를 갖추어 그 앞에 깊이 절을 올렸지요. 스님 덕분에 소녀가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스님께서 지켜주신 목숨으로 소녀는 반드시 어진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서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흥이 남긴 낡은 종이, 아버지와 나누던 그 시가 적힌 종이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주고받던 시. 이제는 서운이 그 시를 이어가게 된 것이지요. 임금 또한 이 일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준의 권세에 눌려 진실을 보지 못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했지요. 짐이 어리석어 어진 왕비를 잃을 뻔하였고 충신의 억울함을 오래 방치하였구나. 임금은 그날 이후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의 사정을 몸소 살피는 데 힘썼습니다. 한 사람의 간신이 나라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고든 뜻이 나라를 얼마나 바로 세우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지요. 조정에는 다시 강직한 신하들이 자리를 잡았고 억울하게 쫓겨났던 이들도 하나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운은 왕비가 된 뒤 천흥의 뜻을 받들어 억울한 이들의 사연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힘없는 백성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옥사를 거듭 살피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했지요. 그녀가 다스리는 동안 나라에는 억울한 이가 드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서운을 두고 산속 노스님의 뜻을 이은 어진 국모라 칭송했습니다. 참된 자리란 무엇일까요? 빼앗아 앉는다고 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으로 지켜주는 이가 있어야 비로소 지켜지는 법이었습니다. 방주는 그 자리를 빼앗으려다 모든 것을 잃었고 천흥은 남을 지키려다 자신을 완성했지요. 한 사람의 고든 뜻과 목숨을 건 의리가 마침내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 세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